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삶의 가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여기 묶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사실 누가 뭐래도 내 삶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 가치가 나를 그곳에 있게 했고 나를 지금 머물게 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는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다른 말 할 수 없도록 그 가치가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기에 전부를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다른 가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가치를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멋있게 정리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살아갈 생존 전략을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이 한 가지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가는 가지인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무가 문제가 있든 가지에게 문제가 있든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면은 분명 이 나무와 가지 사이에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근거가 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붙어 있는 근거는 끊임없이 나무로부터 그 진액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무로부터 이 가지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이 진액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가지로서 존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이 모든 영양소는 틀림없는데 왜 가지에 공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아마 이렇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모든 공급되는 그 영양분이 단절이 된 것이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가지로서 나무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지는 지금 충분히 준비된 나무에서부터 공급받아야 될 이 모든 공급이 단절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은 어머니가 새 생명을 잉태할 때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면 그 어린 생명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젖을 힘껏 빨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어머니로부터 그 양분을 공급받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이 일에 어린아이가 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거의 본능적입니다. 누가 어떤 것으로 가르쳐 준 일이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 생명은
어머니의 젖냄새를 맡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이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이 가장 소중한 이 한 가지를 지금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무는 충분히 영양소가 준비되어 있는데 가지가 붙어서 이것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문제는 빨아들일 그 공급받을 능력이 가지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지는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빨아들일 힘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라 비틀어진 가지를 모아다가 사람들이 불을 살아버린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녕 분명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가지다워지고 나무가 나무다워지면 반드시 가지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죠.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붙어 있기만 하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이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지가 살아갈 유일한 생존 전략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가 가진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없는 것은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가지가 살 수 있는 곳은 나무뿐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우리는 생존 방식을 찾고 엉뚱한 데서 우리는 찾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가지가 살 수 있는 길은 나무에서 공급되는 그 영양분을 받아야 삽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혹시 다른 열매는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나무뿐입니다. 이것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로 진액을 빨아 공급받아야 합니다. 빨아들이듯 받지 아니하는 이 가지는 문제가 있고 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가지의 생존 방식은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빨아들여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열매가 없느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열매가 없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열매들은 가지의 수고로 맺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질 때 그 원리를 보게 되면 나무의 수고와 애씀이 그 뿌리에서부터 모든 것을 공급해서 어떻게 보면 가지로 밀어낸다는 것이 맞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가지에게 보내주는데 만일에 가지가 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가지는 나무로부터 공급해 주는 이 모든 공급을 빨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본능적으로라도 가지가 살 수 있는 생존 전략은 가지가 수고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 이것은 본능적으로라도 빨아들이기를 원하면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은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나무가 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나무가 완벽하게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너에게 항상 과실이 있게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다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가지가 이 모든 진액을 빨아들일 힘이 지금 상실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힘을 다 쏟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무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더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바로 이것만이 나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면 가지는 바로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런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내가 구해서 얻기보다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공급에 통로만 열어놓는다면 전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구해서 얻는 것과 준비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공급되는 이 모든 필요한 영양소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심각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아주 원색적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이런 표현합니다. 이건 뭘까요? 지금 문제는 관계성입니다. 바로 너희 중에 아들이라고 하신 그분은 아버지로서의 모든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뭐 성도나 뭐 제자나 이런 엄청난 무슨 우리에게 이런 수식어를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원색적입니다.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 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까 봐 주님은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랬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배일어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굿뉴스 아닙니까? 헬라인들은 이것을 이왕게리온이라고 합니다. 헬라 언어도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쁜 소식일까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이 애정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을 준비한 아버지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는 이 표현은 지금도 관계성만 회복이 되면 이 관계성 속에 아들이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준비한 모든 것을 인정만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잘못된 어긋장난 우리의 삶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뭔가 자꾸 해야 우리가 뭐가 풀려지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되기를 얼마나 소망하신지 아십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생존 전략이, 즉 우리의 모든 생존 전략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나무로서 모든 완벽한 준비를 해놓은 나무로서 가지를 향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도 아버지 아닌 아들이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있는 아들만이 이 생존 전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기도 됩니다. 다른 곳은 없어요. 도대체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까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 아니라 이것은 먼저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게 뭘 자꾸 이렇게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가지와 나무 사이에서 왜 붙어있는 가지인데 열매가 없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 없을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은 나무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가지가 열매가 없을까요? 바로 모든 준비된 것을 빨아들일 힘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빨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가지가 준비하고 애쓴 것이 아니에요. 그저 붙어있는 이 생명력이 있는 이 가지가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빨아들일 힘만 있으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빨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지는요 정적인 가지가 아닙니다.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동적인 가지입니다. 움직이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빨아들이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공급이 될 때 절대 이 가지는 말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이 뭘까? 이것은 바로 그 진액을 빨아들인다. 그 진액을 빨아들이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빨아들이는 구함이 있어야 할 것이고 찾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들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붙어서 진액을 여기에 유일하게 여기가 살 길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된 나무를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열매를 맺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공로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도 성령께서 맺어 가십니다. 희락도 우리의 작품이 아닙니다. 화평도 우리의 작품이 아닙니다. 누가 화평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화평한 사람만이 화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해 노력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건색 가지고는 얼마 못 참아요. 3일 못 참아요. 1시간. 자비도 그렇고요, 양선함도 그렇습니다. 충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컨셉으로는 충성 며칠 못 갈 거예요. 좀 하다 1년 하다 들러 엎을고 말 거예요. 그런 충성이 아닙니다. 이 충성은 주시는 충성입니다. 이 주시는 충성의 특징은요, 아무리 충성해도 우리가 여기에 다른 이해를 제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충성해도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나 이런 거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충성입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완벽하게 준비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아니면 절제라는 게 뭘까요? 맨 마지막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입니다. 절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제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절제까지라도 성령의 가장 위대한 열매가 되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절제는 우리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감당하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에게 마땅히 내가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수고나 애쓰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급되어지는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열어놓기만 하면, 바로 그 진액을 빨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준비된 나무는 언제든지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언제든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한 이 준비된 나무, 이 준비된 나무로서 언제든 준비된 가지만 된다고 하면은
바로 그 진액을 빨아들일 수 있는 준비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가지는요, 언제든지 그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엉뚱한 데 게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열매가 없느냐? 맞아요. 없으니까 없는다는 거거든요. 공급이 차단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쁩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억지로. 그거 감사해라. 불가능합니다. 내가 감사할 때만이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기쁠 때만이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고마워서 감격할 수 있을 때 고맙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왜 친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더 과실을 맺게 하면서 항상 이 과실이 있게 하기 위한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지금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의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이 생존 전략이 바뀌어져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모든 준비된 것 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라도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들겨야 합니다. 주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준비한 것과 같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비한 아버지로서의 자녀를 향한 이 준비됨이,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생존 전략이 달라져야 할까요? 엉뚱한 데 구합니다. 엉뚱한 데 찾습니다. 엉뚱한 데 두들깁니다. 이제는 새롭게 오직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생존 전략으로 들어가십시오. 바꾸십시오. 이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게 뭘까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전부됨을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그저 찾아가서 거기서 생명력을 얻는 것은 어머니의 모든 생명에 필요한 것을 준비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만이 오늘을 살아가는 생존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셔야 저와 여러분이 그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지 못하는 우리 네 가지가 입을 떠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열매가 없을 때 어렵지 않아요. 힘듭니다. 죽을 맛입니다. 되는 노릇이 없습니다.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합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살 길이 없다 그래. 맞습니다. 죽을 맛이다. 맞습니다. 이게 그러나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럴 때마다 이제는 생존 전략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다 맞습니다만은 어려운 것은 풀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혜 없으면 지혜 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병든 사람 고쳐내면 되잖아요. 문제 풀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도 풀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가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무에 붙어 진액을 빨아들여야 생존 전략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세계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이 생존 전략이 바꿔주십시오. 이제부터 스케줄 다시 짜십시오. 가지는 오직 유일하게 나무를 통해서만이 진액이 공급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공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만이 오늘 21세기를 펼쳐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펼쳐갈 생존 전략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